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고, 때로는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우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문자로 기록된 고대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 한 줄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 그분의 사랑 안에 나는 결코 잊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내가 홀로인 듯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나를 아시고 부르신 당신의 음성 앞에 다시 마음을 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오십니다.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나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어봅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조차 저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저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묵상합니다. 지금 나를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나를 지탱해 줄 약속의 구절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을 이기게 하소서. 제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하신 말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숨처럼 매일 필요하고 물처럼 날마다 마셔야 하는 영의 양식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내 감정도 환경도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쉬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나요? 문제인가요? 주님인가요? 주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 앞에 당신을 모시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커집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히시고 지팡이로 나를 지키시며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어둠을 지나고 있나요?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제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이 골짜기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나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숨쉴 수 있는 은혜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지치고 약해졌을 때 달려갈 곳은 어디인가요? 사람인가요?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주님, 오늘 저의 피난처는 오직 당신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문제 속에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 마음을 품어주시고 요새처럼 저를 감싸주소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길을 내가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계획과 염려, 미래와 결정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다 쥐고 있으려 했던 손을 놓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요? 그 염려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돌보시는 손길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나요? 혹은 조급함 속에 기도를 멈추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때는 완전함을 믿습니다. 응답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말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들려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부르짖고 있나요? 그분과 나누지 못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당신께 다시 마음을 열고 부르짖습니다. 감추어졌던 기도의 제목도 숨기지 않고 드립니다. 제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길을 당신의 뜻대로 보여주소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에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방향은 정말 주님의 길인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소서. 세상의 소란 속에 지쳐있는 제 영혼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소서. 제가 더 이상 혼자 방향을 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저의 길을 맡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도우십니다.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다시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향하게 하소서. 하늘을 지으신 주님이 오늘도 저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둠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주님의 빛은 어김없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빛을 환영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세상의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을 믿는 마음 하나면 그 모든 근심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근심을 기도보다 먼저 선택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내 안의 불안 사이에 괴리는 없었나요? 주님, 오늘도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소서. 당신을 믿는다는 고백이 입술뿐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하소서. 모든 근심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며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이 오늘 나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부르신 존재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 앞에서 당신의 소속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만을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불확실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명령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계산보다 순종을 먼저 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렸으며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버린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원망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의 아픔을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억울함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피할 바위시라. 지금 나의 위협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감정의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반석 되신 주님, 저의 흔들리는 삶을 주님의 품에 숨기게 하소서. 세상 속 위험보다 주님 품의 안전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하소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감추려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 위에 드러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 부족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식탁을 나누셨으며 외면당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고 그분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서 있나요? 그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하려 애쓰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의 모든 무거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손이 저를 받쳐주시고 당신의 평안이 제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양들을 잃지 않기 위해 가시밭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세상의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길 잃은 순간에도 당신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믿지 못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십자가 후에는 성령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는 나의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버리지 않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쉽게 단정짓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시선으로 제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나요?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보다 주님을 먼저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보다 약속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한 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더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나의 실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출발의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 실패 위에 주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 실패한 나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눈물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은 진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일상의 언어로 풀어주신 그분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지금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땅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나요? 주님, 제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 주소서. 말씀이 머물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을 떠난 적은 없었는가? 지금 내가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님의 그 긍휼과 같은가? 주님, 저를 수없이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99보다 한 사람의 회복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또 하나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은 결국 돼지우리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그런 그를 멀리서 먼저 달려나간 아버지는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혹시 나는 지금 마음이 멀어진 탕자는 아닌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과 같이 시기와 불편함으로 마음을 닫고 있는가? 주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누군가의 회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 있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등불은 꺼지지 않고 켜져 있을까? 주님, 제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제 영혼의 기름을 채우게 하소서. 그날이 어느 날이든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게 하소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 단지 도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한 사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하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돌보아 줍니다. 나는 지금 길가에 쓰러진 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모른 척 지나치고 있는가? 내가 품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제 안의 이기적인 경계를 무너뜨려 주소서. 누군가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소서. 저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았나요? 나도 예수님의 그 넓은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 고통 중에도 용서를 택하셨기에 저도 오늘 용서를 선택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보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제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였던 한 사람,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 했나요? 나의 행위나 자격을 앞세우려 했던 건 아닌가요? 주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저도 그 강도와 같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한없는 자비로 저를 낙원의 소망 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 죄의 빚이 완전히 갚아졌다는 선언이며 어둠이 빛에게 패배했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책감에 묶여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의 선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주님,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제 삶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 과거와 상처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내 삶의 무덤은 어디였나요?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 나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고 있진 않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절망을 뚫고 생명으로 다가오십니다. 주님, 죽음도 이기신 당신의 권능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죽어있던 소망, 식어버린 믿음, 상처 입은 관계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어둠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감격은 그저 나 혼자 감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었나요? 말이 아닌 삶으로 누군가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주님,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만 품는 자가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가 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의 말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요? 복음을 말할 용기를 잃고 그 전에 신앙을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소서. 당신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지금도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무거운 신앙의 짐을 혼자 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성령님, 지금 제 삶 가운데 오소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소서. 기도할 수 없는 영혼의 기도를 주시고 지칠 때마다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소서.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육체로 끝내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걷는 순례자의 길 위에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길은 넓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요? 다수의 편안함을 좇고 있나요? 아니면 좁지만 생명이 있는 그 길을 따르고 있나요? 주님, 세상의 편안함보다 당신의 진리를 붙들게 하소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고단해도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덮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 참된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내 믿음을 흔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빚어가는 기회인가요? 주님, 눈앞의 고난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결국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주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연은 있어도 침묵은 있어도 버림받음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나요? 낙심인가요? 아니면 계속 믿고 기다리는 믿음인가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이며 이 땅의 고난은 잠시이고 장차 올 영광은 지금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세상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인가요? 하나님, 지금의 고난에 눈이 가려 영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이 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고통은 유한하지만 하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지나 하늘로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었지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했고 그의 손길은 늘 성실과 정직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십니다. 내 삶에도 억울한 일이나 해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요셉처럼 침묵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요? 주님, 요셉의 삶처럼 고난이 길어질 때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오늘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주님의 때에 회복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게 하소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무너져 내린 삶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회복을 주셨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복되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나의 삶에 무너지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요? 그 무너짐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삶이 무너질 때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결과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견디게 하소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음식 앞에서도 기도 앞에서도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루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왕조가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타협 앞에 서 있나요? 세상의 눈치와 주님의 뜻 사이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주님, 다니엘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고자 결단하게 하소서. 하루의 루틴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매질, 감옥,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목표는 영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순간의 만족인가요? 주님, 바울처럼 복음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요셉처럼 억울한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세상과 부딪히는 신앙의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거절당하고 핍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 헤매고 있는 한 마리 잃은 양은 아닐까요? 혹은 누군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양치기일까요? 주님, 제가 길을 잃은 양이라면 부디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세상이 아닌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다시 주님의 어깨 위에 기쁨으로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 먹이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 안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 비유는 돌아오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열린 두 팔로 맞아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나요? 멀리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고 있진 않나요? 혹은 다시 돌아오기를 망설이는 누군가는 없을까요? 하나님, 저의 교만과 욕심으로 당신을 떠나 살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는 그 따뜻한 품, 그 용서의 품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말씀이 들려도 금방 사라지고, 돌밭은 환영은 하지만 뿌리가 없으며,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가 말씀을 막지만 좋은 땅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마음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가요?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인가요? 아니면 염려와 욕심이 자라 말씀의 자리를 막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소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세상의 가시들을 뽑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에 데려가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진정한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제게 긍휼의 눈을 열어주소서. 상처받은 자를 보고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작은 손 내밈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중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자 기름이 준비된 자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문 밖에 남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는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내 믿음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 내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비유 하나하나에는 하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셨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이 희미해질 때 이 비유의 진리를 다시 붙들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잃은 자를 향해 계시고 당신의 품은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위한 열린 자리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시고 찾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이 시간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진리를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기도의 숨결로 하루하루를 이끌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의 빛이 되었다면 이 영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 당신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오늘 하루도 평안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